감사절이면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 맥추감사절과 성령 강림절이 같은 날에 지키는가에 대해서는 벌써 수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하게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는 반드시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고,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인데, 첫 번째로 구약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는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나서 7주가 지난 다음, 그래서 77절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7주가 지나고 다음 날이어서 50일째 되어진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보리 추수를 먼저 한 단을 드리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날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보리 수확을 다 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여서 맥추 감사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어졌던 것이 구약에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추수를 하고 지키는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가을에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하고 나서 포도도 거두어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로 치자면 벼농사해서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제 가을에 추수하는 것들을 다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수장절이라고 그렇게도 불렀고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초막을 지어서 지키는 절기여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렀던 가을의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추수감사의 절기가 세 번째 구약에서 지키라고 하는 이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라고 구약에서는 맥추절로, 오순절로, 77절로 불리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절기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맥추감사절을 우리나라에 보리 거두어 드리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맥추절을 지켰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사 상황에 맞추어서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지키니까 아직까지 보리 추수를 안 했죠. 그러니까 7월 달쯤에 맥추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맥추절이 보리 추수를 하고서 지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때 하는 것이 맞지만,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맥추절은 단순하게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나서 지키는 그런 의미의 절기가 아니라 다른 귀한 뜻이 거기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 시대 때의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77절이고 그날이 원래의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지만 정확하게 날짜를 따져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날짜를 따져서 지키면 성령 강림절에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이라는 이 의미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요. 신명기 16장 9절에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 첫날이 바로 초실절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고, 자 7주면은 7, 7이 49죠.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래서 별명이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보리를 추수를 하고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알고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서 그동안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 맥추의 절기 7.7절 오순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나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한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는데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추수를 했다고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누구와 함께 그 즐거움을 가지느냐 하면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열거하는 레위인, 고아와 객과 과부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농사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수확하는 그런 기쁨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레위인도 포함해서 객과 고아와 가부 연약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자, 구약시대 때도 이 맥추절을 지키도록 명하신 이유는 뭘 생각하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내 것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맥추절은 가나안 땅, 그 땅에서의 생활로의 전환과 함께 주어졌던 그 절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맥추절을 지켜라 하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맥추절을 지켜라. 그 이전까지는 맥추절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맥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광야에서 지킬 규범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길을 방황하는 중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에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확신하고 천국의 복을 이미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그러한 절기여야 됩니다. 세상의 욕망과 단절하고 천국의 기쁨 안에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인 거예요. 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 맥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왜 못 지킵니까? 거두어 드린 것이 없어요. 농사해서 거두어 드린 것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만나로 하나님이 맨날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초실절도 맥추절도 농사 지어서 추수를 해야 지킬 수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의 것을 거두어서 첫 번째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을 지키고, 그리고 보리, 밀 그런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나서 77절 오순절에 맥추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절기들, 안식일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절기를 지금도 그대로 지켜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롭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6월절 지킨다고 하는 데가 있죠. 이단들이 보면은 6월절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지켜야지 하면서 6월절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요 옆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6월절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단인 줄 아시는데, 6월절이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6월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6월절 지키라고 해서 제가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러면 6월절 지킨다고 하는 거기에 양 잡아서 지키나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상한 데는 양도 잡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단들 6월절 지켜야 된다라고 막 자기네가 진짜 제대로 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보면 양 안 잡아요.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그 사건을 특별히 매 주일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생각하지만 1년에 하루 특별히 부활절이라고 해서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기억하도록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맥추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체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오순절 날이 구약의 무슨 절기라고요? 맥추절이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때만 해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셨어요. 마지막 유월절 지키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된 거예요. 오순절 절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직까지는 그대로 유대인들이 해오던 그 생활의 패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날에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마침 이제 오순절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제자들을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바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왜 하필 첫 열매 드리는 날에 부활하시고 왜 하필 성령은 오순절에 임했을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첫 열매 드리는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심의 사건과 맥주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지키는 그 절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일날 오전에 계속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러 가는데 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기에 저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겠다,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맥추절은 어디에서 지키는 절기였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구약의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 성경 전체에서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땅. 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죽으면 요단강을 건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찬송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요단강을 건넜다. 아니, 요단강을 건넜다가 뭐냐?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고 요단강을 건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이 추수를 하고 나서 지키는 이 절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만 어떤 장소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순절의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고 예수님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잠깐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이 오순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사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 임하심에 그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도 방언을 말하고 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방언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오해한 사람들은 오늘날도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령 임하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시대 때도 성령 임하심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령이 나중에 사울 왕에게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떠난다 그랬어요? 안 떠난다 그랬어요? 안 떠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지 그때만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임하심의 그 사건이 겉으로 알 수 있도록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에 그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다른 방언을 말하는 이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이 땅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느 나라 언어도 아닌 다른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구나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성령이 임하셨구나를 알았어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씀도 당연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제 신약교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을 하게 되어졌던 그러한 사건은 그 당시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건이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처음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에서 이제 종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주인이에요.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이 땅에서 나는 그러한 것을 먹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엄청난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말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까지 말씀은 육체의 일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의 일들을 행하지 않고 무엇을 행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그러한 것들을 욕심 부리며 살고 서로
싸우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즉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절기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지키는 그 수장절이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은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첫 수확을 거두었던 그 기쁨을 가진 자들이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된 자들이고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성령님 나에게 오세요, 성령님 나에게 오세요 그러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님 자꾸 오세요 오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쩌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안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 고민, 걱정거리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바로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이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저희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